1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17절부터 19절까지 세 개 구절 말씀만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7절부터 19절까지만 우리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내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랍고 풍성한 사랑을 더욱더 누리고 흘려보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중보 기도회와 또 수요 전도대로 또 유초등부 하교교 전도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중보 기도팀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 경험하고 목격하는 중보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보 기도회 인도하시는 우리 권순돈 목사님과 또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입술을 열어 주셔서 마음껏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중보 기도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허락해 주신 그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수요 전도대 아버지 또 팀원들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발걸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꼭 전해야 될 그 복음의 메시지들을 전하고 돌아오는 귀한 발걸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초등학교 또 하교길로 유년부 초등부 전도를 나가게 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많이 줄고 또 모든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많은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로 몰려와서 그 가운데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로 가득한 유년부 초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가장 필요한 분,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불렸던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시체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시게 되지요. 이 새벽에는 이 놀라운 말씀이 담긴 본문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셨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라는 동네로 오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4일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17절을 다시 보시면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죽은 자의 영혼이 3일 동안은 그 영혼에 머문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고 장사를 지냈다가 그 장사 중에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4일이나 지났다라는 이 표현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니면 1%의 가능성이라도 그가 안 죽었다라는 이런 생각이 아예 들지 않도록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뒤에 이어지는 39절을 보면은 이 부분이 더 명확해지는데요.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장사된 나사로의 무덤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가 확실하게 죽었고 이미 그 시신이 부패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해 주는 것이죠.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예수님이시라고 해도 나사로의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병자들을 고쳐오셨고 많은 기적도 행하셨지만 그 위대한 예수님이시라고 해도 이미 죽어서 장사된 지 4일이나 지났고 그 시신에서는 부패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요한이 의도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뒤에 이어질 예수님의 능력을 더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의도일 것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사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줌으로써 뒤에 이어질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을 더 부각시켜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어서 장사된 지 4일이나 지났고 그 시신이 부패하여 냄새가 나고 있음에도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이 직면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가장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시구나라는 이 사실이죠.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넘어질 때도 있고 큰 낙심에 빠져 허우적될 때도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사람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죽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게 바로 죽음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죽음의 문제마저도 단번에 해결하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참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때로는 그 문제가 너무나 커다란 문제여서 내 삶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그래도 나를 힘들게 하는 작은 문제들도 마주하게 되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장사된 지 4일이나 지난 그 나사로마저도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으신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 중요한 사실을 다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때로는 까먹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께 나아가거나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곧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 모든 형편들을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는 것인데 오히려 내 힘과 지혜와 경험과 내가 쌓아온 그 모든 자리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을 내가 먼저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몰라서는 아니지요. 다 알고 있지만 일단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서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급박한 상황에 처할 때 자신이 가장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급박할 때 돈을 찾아갈 것이고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온 사람은 급박할 때 사람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급박한 상황에서 어떤 것을 바라보시고 어떤 것을 찾아가시고 누구를 찾아오고 계셨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즉시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그 무언가가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평생을 의지하며 살아온 돈과 힘과 지혜와 경험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선하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새벽을 깨워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남들은 다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 이렇게 피곤함을 무릅쓰고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들 경험해 보셨기 때문이죠.
어떤 문제든지 기도의 자리로 나와 다 아를 때 능력의 주님께서 정말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다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문제와 어려움들을 마주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 그 무엇것도 아니고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본문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을 위문하러 왔더니, 나사로의 장례식에 많은 유대인들이 조문을 하러 왔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사로의 집안이 굉장히 유력한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조문객이 많을수록 죽은 사람이나 그의 집안이 영향력이 컸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이 조문을 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당연히 부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사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누구도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죽은 나사로의 장례식에 참여해서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돌아가는 것이 전부였지요.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문객 중에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장사된 무덤을 향해 예수님께서 외치셨지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그 능력이 주님께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능력과 생명이 예수님께 있으셨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늘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내 삶을 내어 맡겨드리기에 충분한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를 통해 이 사실을 붙들고 그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단지 이 땅에서 내게 들이닥치는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육체의 어려움과 문제를 면하게 해주시는 고작 그 정도를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분은 아니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도 있으시지만 이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내 삶의 그 작은 문제 혹은 큰 문제 하나 해결해주는 그 정도의 분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지요. 마치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부패하고 지독한 냄새가 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서 부패할 대로 부패한, 너무나 썩어서 냄새를 풍기는 우리 영혼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기에 부패하고 썩은 내가 진동하는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지요. 같은 유대인들의 돈을 착취해서 자기 배를 불리며 살아왔던 사람이 세리 삭개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심령에 예수님이 찾아오기만 하면 영적으로 이미 완전히 죽은 것과도 같다고 해도 그 영을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삭개오가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한 것이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청년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어서 부패한 죄인들을 완전히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시겠지요.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나 지식이나 세상의 문화나 어떤 트렌드나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들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다. 어떤 성도들은 이 말을 부끄럽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이제는 틀렸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부끄러운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이 교회만이 부패한 이 땅과 모든 죄인들의 진짜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이지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이 교회만이 이 땅의 유일한 진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을 꼭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요즘 나의 삶에, 나의 신앙생활에는 그 예수님이 계십니까? 모든 문제 앞에서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고 기대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내 삶에는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들 참 많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을 정말로 매일같이 의지하고 그렇게 신뢰하며 살아가는데 혹시 성도인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는 돈도 있고 어떤 힘도 있고 내 경험도 있고 내가 쌓아온 어떤 업적이나 인정받을 만한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세상과 똑같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열심이 늘 우리에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의 주님께서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심을 매일 매순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가장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없이 이 땅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꼭 점검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부패할 대로 부패해버린 온갖 죄악으로 또 죄인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믿고 늘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증거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